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할 아침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보면 출교당한 맹인이 다시 예수님과 조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믿고 싶습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도 죄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지 않고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더더욱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0년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왼쪽의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왼쪽에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팩트는 없이 정황만 나열된 상태로 그 정황에 논리를 붙이고 그 논리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실체가 있고 없고는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 문제도 이미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게 정답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나쁜 것이고 그건 비진리가 되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맹인은 어쩌면 맹인이었을 때가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어찌됐건 맹인이었을 때에는 당시의 무리에 들어있는 상황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래도 앞은 보지 못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물론 힘들기는 하였죠. 그래도 유대인 무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떠보니,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니 그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참으로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나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에게는 출교라고 하는 무리에서 이탈당하는 왕따의 모습을 당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내가 주님을 알고 눈을 뜬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건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이죠. 소경의 신학은 확고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를 향해 청문을 하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인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다. 창세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더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확고한 신앙의 여정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하리만큼 출교라고 하는 결과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따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왕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따가 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 산 정상을 목적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찾아낸 길로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상에 올랐을 때 나는 이 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온 길만이 정답이다. 내가 온 길만이 맞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마치 산 정상이 모든 것의 끝이자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산 정상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산 정상에 올라서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 산 정상에 올라서서 봤던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봤던 그 사람은 산 아래로 내려와 다시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전파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고통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본 게 정말 그게 맞냐? 네가 정말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맞냐? 라고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가치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며, 그것이 어쩌면 소경이 눈을 뜨고 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정으로 가는 방식이자 공식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든 여정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볼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